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향하여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벌 주는 것으로, 누구에게 진노하시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최대한 보류하시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하는 것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얼마나 그 진노가 큰가 하는 것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더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하기니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이라고 때려잡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이야기죠.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두 팔을 벌리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당자가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그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인 줄 알 때에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리말로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죠. 그리고 그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를 집으로 인도합니다. 너무 기뻐서 얘들아 손을 잡아라, 잔치를 열어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갈아입혀라. 내 죽었다가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 너무 기뻐서, 회개하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그는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99의 의인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9장 23절 말씀에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정반대되는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2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그렇다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존 파이버 목사님은 그의 책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는다면 우리야말로 창조 전부터 영광을 위해 예비된 긍휼의 그릇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 준비된 자들입니다. 누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지위를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바로 긍휼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굳이 긍휼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거나 부르심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거나 천국에 갈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격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긍휼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인데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인데 먼저 1절로 3절까지 말씀만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첫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걸음을 그렇게 옮겨가는 것, 아니면 경계를 넘어서서 침범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바른 길이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 엉뚱한 길로 가거나 올바르지 않는 길을 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 편의 실패를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인 것이죠.
둘째로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의미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고 방식, 하나님을 떠난 정신 구조,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관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고 방식과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정신 구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 체계와는 정반대되는 세상의 가치 체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셋째로 그때 우리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불순종은 단순히 불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반대하는 적극적인 거부 반응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아들들은 불순종의 원리가 그들 삶 속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어서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태를 가진,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반대하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반응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죄의 다스림 속에 예속되어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더욱 갈망해요.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의 모습, 우리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받을 운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의 표현대로 말하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같은 존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일의 것으로 되어지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지위를 가진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휼의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궁휼히 여기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그들 자신의 것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영광 얻으심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고 승천하고 영광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아멘 하고 반응하는 자는 그런 복을 누리는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지만 100년을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나와 상관없이 느껴진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을 온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죠? 세례받을 때에. 세례받을 때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례받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까? 뭘 물어봤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인정하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됨에서 의인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 얻을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그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면 그는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요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진노의 그릇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기, 너비, 길이,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골이 깊은 산을 만나면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죠. 골이 아주 얕은 산을 만나면 그 산은 굉장히 낮은 산이죠. 골이 깊은 산을 만나면 산이 엄청나게 높은 산인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깊이 아는 사람은 깊은 골짜기가 깊은 그 높은 산이 있는 것처럼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대응되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남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똑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간증하는데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벼워요. 어떤 사람은 너무 그 은혜가 너무 감동해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그 가슴이 막 뭉클하고 그 가슴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그 가슴 속에서 막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골짜기가 낮은 신앙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높이 얼마나 높은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거저 받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되어진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고 교만의 조건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 그거 하나로 세상을 평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혹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받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누구를 위한 죽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죽음일까요? 어렵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 때문에 구원하셨습니까? 다만 천국 가라고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아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라고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 돌아가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하심이요, 또한 더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이 알려지고 그분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이 무한히 귀히 여겨지고 무한히 즐거운 것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목도하며 그 영광을 귀히 여기고 즐거워하도록 본래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고 창조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껏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여드리라고 창조했어? 그럼 하나님이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네?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높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 인간도 낯짝이 있어가지고 자기 높이란 소리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높이라고 얘기를 해? C.S. 루이스가 믿기 전에 했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아주 위대한 자연을 볼 때에도 와, 아름답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막 기쁨이 있죠. 와,
당신을 만나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 기쁨이 있죠. C.S. 루이스는 그걸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들, 내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예수 믿고 나서 C.S. 루이스가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 너는 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자라. 아들아, 딸아,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 나의 영광을 비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놀라운 존재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사실이 왜 믿겨지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왜 구원받은 확신이 없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이 너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만 믿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테테르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뿐이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왜 사람들은 구원의 소식이 그렇게 계속 전해지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할까요?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자기 영광을 취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아니 내가 왜 내 위에 어떤 주인을 세워야 돼? 왜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서 나를 이리라 저리라 해야 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일보다는 내가 위대해지고 싶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얘기하면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저는 오고 그래 이제 막 들어온 후배 녀석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그게 싫대요. 공짜가 싫대요. 내 힘으로 해야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전부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학교 오는 것서부터 모두 이루고 다 이루었어요. 근데 내가 왜 공짜를 바래요? 나 공짜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해요. 공짜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공짜는 그렇게 싫어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예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그 십자가의 영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고정할 최고의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집중되는 것을 찾고 싶다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되 특별히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시선을 맞추고 심장을 요동치게 하고 미각을 일깨워서 우리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는 말씀에서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이에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재물 또는 돈, 부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풍성함.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풍성함이라는 이야기를,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이 땅의 어떤 부와 재물보다도 무한히 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것보다 크다.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놀라운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알면, 그 영광의 크기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면 그 사람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예수를 만나면 이전에 내가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처럼 느껴져요. 예수를 만나면 이전에 좋던 것이 값없이 느껴져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고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을 위해서 일생을 소비했던 삶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허무해서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밭을 갈다가 어떤 큰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보화가 너무 귀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요. 왜 밭을 삽니까? 그 밭에 묻혀있는 보화가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하나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진주를 발견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그 진주를 소유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사건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그 기쁨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날마다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가슴이 뛰는 일들을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가 미쳤다라는 표현 외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저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업은 망하고 쫄딱 망했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어요. 이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목사도 미쳤지 않습니까? 미쳤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이죠. 뭐 앞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자신의 근본적인 변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펼쳐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 어떨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것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것만은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울었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게도 들어주시지 않고 외면하셨던 그 사건들이 어느 날 뒤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혜의 사건이었군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나는 망할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감격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공률의 그릇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다. 그 공률의 그릇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면 구휼의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참여하라는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진정으로 화답한 사람들은 누구나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사도 바울은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요, 모든 성도보다 더 못한 자요, 만물의 칠삭동이 같은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되고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사도의 직분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가졌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 그릇은 우리니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긍휼의 이 그릇은 바로 우리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하고 감격할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너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그의 아비의 집에서 떼어내셨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2절 말씀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떠낸 반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파낸 우묵한 구덩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떠낸 반석은 아브라함이요,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사라인 것이지요. 이 둘 다는 거대한 돌을 잘라내어 떼어내거나 그 돌을 쪼각내서 파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의를 추구하며 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채석장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내가 그를 축복하여 그에게 자식을 주고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였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잘라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쪼아내지 않으셨다면 바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속에 속해 있는 자로 세상과 함께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다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저와 여러분을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로부터 잘라내어 떼어내어 제사함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지위를 누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 바위에서 떼어내고 우묵한 구덩이처럼 만들어서 떼어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공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바위에 속해 있는, 그죠? 큰 바위에 있는 그냥 바위였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그 바위 속에 다이아몬드처럼 콕 박혀 있었을까요? 사라가 그 바위 속에 아주 흑진주, 너무너무 귀한 흑진주처럼 딱 박혀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만 딱 잘라내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것만 딱 파내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위였다는 거예요. 바위로 살다가 바위로 사라질 운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위 같은 바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떼어내고 쪼여내어서 부르셨다.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가?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엄청난 바위 속에 그냥 있는 바위 덩어리였다고요. 돌덩어리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빼내셨다고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아브라함의 이웃집에 사는 아저씨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위와 신분과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남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구원받은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사도 바울은 그 감격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남 때문이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일어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도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감격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주먹질하고 하나님 대항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내 맘대로 살고 그냥 나 즐거운 대로 살았던 난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까?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동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있고 입술에 찬양이 있고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의 사랑 때문에 숨쉬는 자입니다. 나의 가슴은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의 그 사랑 때문에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가진 기쁨 몰라요. 내가 가진 이 평안 몰라요. 그 사랑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사랑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가진 소망은 뭐길래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나 같으면, 당신 같은 상황이면 자살했어요.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신다고 두 손 들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이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도대체 당신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당신이 미쳤어요?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당신은 도무지 미치지 않았는데 당신의 삶을 보면 미치지 않고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그 삶을 당신은 살고 있어요.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묻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기쁨의 원인입니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기쁜지, 왜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불타고 있는지,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 뜨거워지는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지 우리는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또 하나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 이 감격, 이 은혜 누리시며 일평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